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은 무엇이고 또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율법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문자적으로 약속을 말하면 이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의 관습에 따르면 이 사람들 간에도 한번 맺어진 약속은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또 자동차를 살 때를 보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인하기 전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이 나중에 이 내용이 계약서에 왜 들어가 있지 하는 생각에 그 내용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고, 이 내용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본 다음에 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맺어지는 이 약속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이 약속처럼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이 약속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맺은 약속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힘입어 다른 사람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하여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바탕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자손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손 또는 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라입니다. 이 단어는 이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합 명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이 명사가 집합 명사인데, 예를 들면 가족, 학급, 국민과 같은 단어를 가리켜서 집합 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손들 할 때 자손이 집합 명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체 하나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이나 물건 하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손들 중에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내 씨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 단 한 사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천하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후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지 430년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만들어진 이 율법이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율법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이 더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권위가 있으니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30년 후에 만들어진 이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어리석은 주장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은요, 유산,
상속에 의해 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할당된 땅을 가리켜서 유업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고 또 이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계명, 법령, 지시, 교훈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딱 들어봐도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라 또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들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자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과 행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법이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들을 다룬 민법이 바로 또 다른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과 민법과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율법이 몇 가지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개나 될까요? 어떤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총 613개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라는 것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613개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시대 때에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나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분별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훈련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고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저도 며칠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문구점에 아이들과 들어갔는데요. 그 문구점에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신기한 펜들이었습니다. 인형을 달고 있는 펜도 있었고요.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그 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헬리콥터 모양의 펜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문고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 헬리콥터 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 헬리콥터가 위로 올라오고 밑에 이제 다리도 내려오는 그런 펜이었는데, 그렇게 이 프로펠러를 뽑아가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힘없이 이 프로펠러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게 부러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살살 이렇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보다 먼저 프로펠러를 돌린 사람이 부러뜨린 거 아닐까? 그러다가 재수없게 나도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시침이 떼야 하나? 아니면 점원에게 내가 살짝 만졌는데 부러졌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부러뜨렸으니 내가 사야 하지 않을까? 누가 이 일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서 나오면 되는데, 단순하게 부러졌구나, 내가 했구나, 사서 나오면 되는데 그 순간에 생각으로 많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는 아니다 싶어서 그 펜을 얼른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사소한 유혹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율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율법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지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마치 자기 생각으로 이 답이 3인 것 같아서 3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율법을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삼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지,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완전히 갇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확실히 느끼게 될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까?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누가 말 안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늘 언제나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율법과 약속에 대해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정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우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의 습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동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 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